적극적으로 빨리 써야 돼. 돈 관리 내가 했어야 되고. 차라리 그 시간은 뭐는 내 전화하고 말아치지 뭐. 법당 없이 아내자가 사업한다고. 에이구. 아, 진짜. 아이고. 솔직히 저는 그래요. 사업을 제가 못해서 쫄딱 망한 거는 본인이 관리를 못한 거지. 누구 책임이겠어? 본인이 문제겠지 뭐. 관리를 못한 거. 근데 예전에 사업이 진짜 잘 될 때는 남편한테 8년 전에 건물도 사주고 나름으로 괜찮은 건물을 사주고 차도 3년에 한 번씩 바꿨거든요. 새 차로, 그것도 외제차로만. 그땐 잘한다는 했죠. 옆에서 대출도 받아다 주고 이제 어려워지니까 사업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다라고 이제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16년 동안 꼬라박기만 했냐고. 지금 그 시급부터 계속 받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 답답하니까 나도 좀 방법을 매출도 안 찾으려고 나오고, 하는 거야. 야 열흘 쉬었다고 뭐 매출 5천도 안 나와. 그거 뭐 먹고 살 건데 한 달에 돈 천씩 들어갈 건데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지금 몇 년부터 지금 언제부터 그러고 자빠졌는데 가족 핑계들 대지 말고 냉정히 따지고 얘기해봐. 솔직히 내가 사치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돈을 갖다 얻다가 꼬라박는 것도 아닌데 돈이 계속 사라지는 거는 나도 답답하다고. 죽어라고 일하는데 열심히 버는 거는 같은데 들어오는 거는 없고 나가는 건 더 많고 그냥 내가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네. 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답답해서 그런다 이 사람아. 지금 뭐가 바뀌는 건데 지금 바뀐 건 뭐고 뭐가 바뀔 건데 앞으로 더 나아질 건 뭐요. 다 꼬라박는데 계속 안 좋아지는데 하루하루 살면서 좋아지는 건 뭐요. 내림급을 받던가 이런 건 상관 안 하는데. 아니 오빠가 계속 얘기하잖아. 내가 받았는데? 내림부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지금 계속 금전적으로도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내가 내림 받으면 오빠가 일한다며. 그럼 나 걱정 안 하고 그냥 회사 그거는 맡겨놓고 저번에도 할게. 한 얘기야 이 사람아. 저번에도 했던 돈이 얘기라고. 없으니까 못 하는 거고 어? 눈에 안 보이니까 못 하는 거잖아. 내림굿이요. 자기 또 무슨 내림굿이냐고. 근데 남편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건 네가 내리굿을 안 해서 그렇다. 내리굿을 하고 사업을 접고 그냥 무당의 길로 가면 되는데 네가 그걸 안 하니까 계속 지금 너한테 이렇게 안 좋은 시련을 주는 거다. 이혼 얘기? 이혼 얘기는 내가 했어요. 본인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다 부부싸움을 하는 거죠. 저는 내리굿을 받으면 남편하고 못 살아요. 신이 너희 부부는 같이 살 수 없어라고 하면 못 사는 거예요. 무당이라고 하지도 말라면서 내리고서 왜 맨날 받으러 가는 거야 나한테. 갈라서면 되지. 이혼하면 달라지냐고. 갈라서가 말던 걸 보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건 걱정도 말고. 뭐가 바뀌는데 동격증이나 자꾸 이러고 살아야 되는 판에 처음에 제가 약간 그 신기가 있다라고 느꼈던 게 꿈에 웬 무당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분 뒤에 저승사자가 있길래 이분한테는 꼭 말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분의 형상을 아는 지인한테 얘기를 하고 물어봐서 찾아간 게 저의 처음 점집 찾아간 거거든요. 근데 정말 똑같이 꿈에 나온 분이 있어서 혹시 제가 신기가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맞다고 하시고 네 신발이 나보다는 좋구나 라고 하셔서 저는 신내림을 받고 싶지 않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아이도 있으니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남편이 계속 아프고 하니까 제가 이제 우연찮게 유튜브에 사연을 보내서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그냥 방울을 좀 흔들어 봐라 해서 흔들었는데 그때 잠시 제가 기절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내림의식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비슷한 게 있어서 거기서는 내일 당장 상담하지 않으면 남편한테 해가 있다. 안 좋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하니까 그 말에 살짝 겁도 났고요. 상담을 하게 된 건 그냥 입이 트여서 한 거였고 그걸 소위 말해서 무불통신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무불통신 상태인 겁니다. 약간 무불통신이 뭐예요? 내림굿을 하지 않고 무당의 일을 하는 거죠. 말문이 열렸다고. 이게 무면허. 네, 맞아요. 네. 상담이네. 맞아요. 네. 아니 우리 무속인계에선 그럼 뭐 나랑 다를 게 없는데. 네, 맞아요. 네. 어? 그렇게 아니 그렇겠지 근데 그걸 어떻게 봐요? 보이니까요. 이렇게 보면 보이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와중에 남편은 아예 아예 내린 일로. 곳을 받고 네.
면허를 따라 이런 얘기네. 맞아요. 쉽게 얘기해서. 네. 여러 가지 새로운 거 많이 배우네. 모글 통신도 배우고. 아 여기 뭐가 있네. 신당에 있네. 할머니 저 왔어요. 오늘 좀 늦어서 죄송해요. 제가 모시는 분이 저희 외할머니이신데요. 저희 외할머니가 저의 이제 수호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제가 누군가 상담을 하게 되면 제 입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저는 전달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상담이 끝나고 나서는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외할머니가 무슨 그런 분이셨어요? 아니에요. 저희 친정 쪽에는 아무도 그런 일을 하시는 그냥 분이 본인의 없어요. 느낌이잖아. 맞아요. 느낌이에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제가 느끼기로 저희 외할머니가 제 뒤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지금 내린 굿을 안 받은 상태에서는 상담만 하시는 거죠. 굿이나 부적 같은 건 안 근데 하시고. 그런 건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왜냐면 내린 굿을 받으신 분들이 굿을 하는 거예요. 부적도 그냥 막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린 굿을 하지 않으면 굿을 한다거나 부적을 쓰는 건 하면 안 되는 행위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네네. 제가 방울 좀 흔들 거니까 놀라지 마세요. 허리가 괜찮냐고 물어보라고 하세요. 침 맞으러 가야 허리가 이렇게 쑤시다고 얘기를 하셔서 다음 그걸 느끼시나 보다. 애들하고 관련된 뭔가를 자꾸 하라고 하세요. 저 엄마가 어린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요? 제가 그때 당시에 내림의식을 하고 정말 기가 막히게 다음날부터 손님이 왔고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오더니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도 안 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내림굿을 하지 않고도 정말 수백 명을 상담했는데 나름대로 잘 봐준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귀신이 보여, 오빠. 나 좀 전에도 봤어. 어? 나 좀 전에 봤다고. 어디서 봐? 우리 집 냉장고 옆에서. 왜? 몰라, 갑자기 거기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여기 카메라 들고 왔던 분이 달고 왔어, 걔를. 아, 아, 나 진짜 소금 좀 뿌리지. 환장하겠다. 소금 좀 뿌리고 있어. 어디 지금도 계시나요? 어떤 분이요? 오디오 감독님이 달고 왔어. 뭐 하고 있어? 어디까지 그냥 웅크리고 쳐다보더라고, 나를. 기가 약한 게 그렇겠지 뭐. 아니, 조만간 그 집에 누가 죽어. 어? 그럼 그 달고 온 사람이 저승사자라는 얘기야? 예. 그저께 카메라랑 설치할 때만 해도 없었는데 어제 갑자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누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뭐지 싶어가지고 고개를 딱 돌렸더니 이제 그 냉장고 구석에서 누가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쟤 아직 안 가겠는데? 안 간대? 아유 진짜 더 웅크리고 있네 저 씨. 뭐라 그래? 더 웅크리고 있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무서우세요?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니 또 시작이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찌됐건 제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을 7년을 사귀었지만 저한테 이런 기운은 없었어요. 전혀. 이거는 그럼 언제쯤 얘기인 거예요? 결혼한 이후죠. 아, 이혼하면 되겠네. 이혼하면. 누구는 안 답하냐고 지금 상황이. 음식 귀신 안 날아갈 거 아니오. 그러면 갈라서면 네 할머니 갈 거고 우리 귀신 골로 안 갈 거 아니냐고. 아니 왜 내가 시댁에서 왔다고만 하면 자꾸 오빠는 부인하는 건데. 나 때문에 왔다? 그 뭐 말도 아니 안 내 되는 부인은 안 소리냐고. 보이니까 나는 솔직히. 그리고 내가 대놓고 얘기했잖아. 할머니는 수호신으로 있다고. 할머니는 수호신? 그러니까 응. 왜 우리 집 귀신이 당신한테 가 있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렇게. 야, 한번 물어봐 그러면.
아버지가 무당이셨어요. 사주를 보시는 무당. 신병이 있으셔가지고 집에다가 법당을 모셔놓고 본인이 이제 이렇게 힘달리고 휘달리고 그러면 2, 3년에 한두 번씩은 구술했어. 집에서 무당 모시고. 저는 그게 어렸을 때 보니까 당연한 건 줄 알았지 뭐 그게 일반 특수한 사람들만 오는 그런 그 힘줄이 있는 그런 건지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상담을 받을 때 대놓고 그 무당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시댁에 보조 할아버지 정도 되는 남신이 저의 말 그대로 몸주신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이미 몸주신이 내려와 있다고 했고 아까 외할머니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수호신. 아, 네, 몸주신하고 몸주신은 제 몸을 지탱하고 있는 신이고 할머니는 수호신. 어찌됐건 시아버지한테도 그런 기운이 있었고 저희 남편도 그런 기운이 있고 저희 남편의 큰형한테도 그런 기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이런 기운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시댁 쪽에서 저한테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며느리한테도 이렇게 가나? 난 뭐 자식한테 물려받았던 건 들어본 적이 있는데 며느리한테도 가나요, 이게? 내가 올해 1월 달에 한 번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런 게 심하게 와가지고. 입에 막 거품을 들고 막 눈도 뒤집어 까고 막 이상한 소리를 막 질렀거든요. 검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기운은 있지만 나는 그걸 못하니까 내가 이걸 받고 본인은 그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리를 일단 했었거든. 근데 무당이 그러더라고. 너 안 되면 네가 안 하고 이렇게 그시그잡아졌으면 네 아들한테 갈 수 있다. 아 그럼 구슬 왜 하러 가는 거예요 자꾸. 돈도 없어 솔직히 굿 비용이 한두 푼도 아니고 뭐 하란다고 막 해주는 게 아니잖아. 비싸잖아요. 아무한테나 받아도 안 되는 거고 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건데. 네가 그래도 얼마나 노력을 해봐 얼마나 찾으러 다녔는데 먹고 살만 하니까 이게 계속 이러고 한 거 아니냐. 내가 막말로 금전적으로 이렇게 쪼달리지 않으면 너 그런 거 하라고 바로 얘기도 안 해. 근데 그러니까 오빠가 원하는 거는 그거에서 돈 벌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남편분이 해도 되지 않아요? 남편분도 그런 기운이 있으면? 왜 남편분은 안 하시고? 본인은 기운이 약해서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도대체 받으면 좀 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뭐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아내한테 내린 곳을 받아라 뭐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상황인지가. 저희 남편은 그 일이 제가 사업하는 것보다는 훨씬 가게에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말만 하면 돈이 들어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업은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너만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버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상황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내림굿 받으라는 얘기는 안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응. 그거 좋아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웬만하고 구식이면 그냥 살으라고 받으라고는 안 해. 한 번 들으면 못 뺀다는 말은 맞아요. 맞는데 본인 팔자가 그렇다는데 그걸.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냥 점사로 구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러려면 내가 얘기해 보잖아. 라이센스 취득해라. 저기 현수막에 배달하다 보면은 갓 신내린 아니 저게 뭐야. 나 참 그렇게 하려면 별짓을 다 해서 홍보 다 하고 그럼 있잖아 뭐가 있잖아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홍보라도 해주지. 배달하다 보면 갓 신내린 아니 저게 뭐야. 나 참. 그럼 오빠가 원하는 건 본격적으로 상담을 하니 와서 상담을 해라 PR도 하고 이런 걸 말하는겨? 아니 그런 것도 있죠. 어차피 아니 확실하게 얘기를 해. 내가 구슬하길 바라는 거야? 아니면 내가 그냥 이 일로 돈을 벌길 바라는 거야? 오빠가 원하는 게 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나는 야, 경제적으로 지금보다는 나아졌으면 이것도나 저것도나 나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인간아. 간에 내가 돈을 많이 벌길 바라는 거요? 벗어날 수 있으면 그것을 하든 이것을 하든 나는 상관이 없어. 봐봐. 왜냐 내가 그것을 구슬하려면 지금 당장은 돈을 털어 넣어야 되는 상황이 없는 돈을 끌어다가 털어놓아야 굿도 했어. 손님이 없어. 그럼 그땐 내 탓 안 할겨? 그 얘기를 왜 인자 얘기해. 본인이 하기 싫다고는 얘기 안 하고. 하기는 싫어. 솔직히 말할게. 내가 보이는 거는
내가 굴하다가 쓰러져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는 보였어. 그럼 사람이 안 두려워? 야, 그래서 내가 죽었냐? 그렇게 죽는 것이 무서우면 왜 살아? 나 무섭다니까 진짜로. 아니 인간아,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는데 왜 죽는 게 무섭다고 해서 지금 죽는 게 무서운 거지. 그리고 솔직히 난 나이 먹었다고 해도 죽는 거 두렵고 무서워. 난 90, 100살 먹어도 죽는다고 하면 무서울 것 같아. 내가 뭐가 어디로 갈지 무서운데? 모르니까. 무섭지 죽음은 누구나. 저는 굿하기 싫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굿하다가 쓰러져서 죽는 것도 봤고, 제가 굿을 한다. 그 얘기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쪽의 일만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싫죠. 그리고 저는 사실 무덤으로 살고 싶지는 않으니까. 동물로는 저는 내린 굿을 받으면 남편하고 못 살아요. 아이들하고도 못 살아요. 제가 제가 굿을 하면 저희 아이들한테 가요. 그게 같이 살려. 그래서 같이 살면 안 돼요. 내림굿을 하고도 달라지지 않으면 탓을 이제 안 하실 건지. 내릴 곳을 싸고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 더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거든. 이런적으로는 솔직히 신발은 우리 와이프가 웬만한 보상보다 좋아요. 내가 항상 느낀 거지만 나쁘지 않아. 받은 사람보다 더 좋아. 근데 이게 진짜 이런저런 얘기 줄줄줄줄 나와버렸는데 내가 미쳐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씨 어쩌자고. 그 얘기 그러려면 차라리 때려치고 이걸 해. 왜 이걸 해갖고 사람을 열받게 하냐고. 세상에 이런 남편이 있어요.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안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게 맞는 건데. 만약에 저라면은 죽으면 죽었지 못하게만 말렸을 것 같은데 좀 그거만 보고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그 남편분 생각 자체가 굳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빠져들면은 헤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가족 자체가 다 힘들다는 거예요. 어려울 것 같아 그거는. 열받아. 어쨌으면 좋겠는 건데 그냥 계속 이렇게는 살기 싫다면 내린 곳을 받든지 말든지 어쩌든지 하라며. 나 이렇게 못 사니까 같은 거. 보면 갈라서면 가시겠네. 또 그 소리 한다. 제가 두려운 건 그거예요. 저의 이 기운이 애들한테 갈까봐 같이 살면 그래도 전 따로 살고 싶은 거거든요. 진짜 애들한테는 안 갔으면 좋겠어서 제가 계속 피한 건데 그래야 애들이 무슨 죄냐. 근데 저는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혼이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게 남편이나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 주변에도 말이죠. 네네. 가족 중에 무속인이 있고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 그 자식한테 그렇게 다 안 가요. 그러길 바라는 거죠, 저는. 그리고 지금 본인 무속인이에요? 본인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무면허라고. 네. 벌써 애들 걱정까지 하면서 지금 이게. 그리고 제일 웃기는 거나 이게 그렇게 다 보이시는 분이 왜 사업은 이렇게 다 갖다 말아먹고 이러고 있냐고. 예? 그건 안 보여요? 네. 안 보이는데. 안 보여요. 제가 제 미래는. 저도 답답해요, 그래서. 근데